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라인데,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은 것이다. 나무를 나쁘게 만들라. 그러면 그 열매도 나쁠 것이다. 어떻게 나무를 가꾸냐에 따라 그 열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쁘는 썩거나 병든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가 먹지 못할 쓸모없는 나무를 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독사들의 자식들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죠.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을 산출한다는 뜻이라고 욥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독사는 그 새끼도 어미와 똑같은 독과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악하다. 그들의 완악하고 악의에 찬 독설은 단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시편 39장 3절,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나쁜 나무뿐만 아니라 악한 곡간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의지, 도덕 등을 쌓아두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답고 유익한 말을 하는 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해롭고 무익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온갖 악독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쓸데없이 찌꺼린 모든 말, 쓸데없이 찌꺼리는 부정접두사와 일의 합성어이며 문자적으로 쓸모없는 한간 아무 효과 없는 부수희한, 무의미한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쓸데없이 찌꺼린 모든 말들은 유익하기나 득이 되지 않고 전혀 쓸모가 없는 거짓되고 해롭고 무익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마태복음 25장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짧은 순간에 고백한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바리새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좀 더 충동적이고 볼만한 것을 갈망하였다고 요한복음 3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증명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는데,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나오죠. 그 요구 자체가 건방지고 위선적이며 모욕적이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표적을 거절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악하였고 하나님과 맺었던 혼인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음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사야 23장 7절에 나오고요. 호세아 2장 1절 나옵니다. 요구하지만이 나오는데, 표적은 신앙을 필수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구가 신앙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인데, 여기에서 요나는 예수님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나가 사흘 밤낮의 큰 물고기, 즉 바다 괴물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는데 뱃속에 갇혔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낸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곧 최고의 표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40절입니다. 사흘 밤낮인데 엄밀히 따지다면 십자가에 달린 때가 금요일의 경우 주일 전까지는 밤낮 사흘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나절도 하루로 계산했으므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죠. 따라서 사흘 밤낮이라는 표현은 현대의 과학적인 정황성에 근거하여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상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데요. 요나는 멸망을 선포했으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옵니다. 완악한 니우에, 즉 아수르의 수도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즉 아라비아 반도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곧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거나 그의 지혜를 드리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은 가장 큰 죄였는데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방인 북쪽 니우의 사람들과 남쪽 남방 여왕에게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그대로 그들의 심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은 인격적인 존재로보다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당시 더러운 영들은 물 없는 광야나 사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성경 이사야 13장 21절에도 나오고 3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나오죠. 아마도 그것들이 항폐하고 메마른 본성이 마치 광야나 사막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영의 비유는 앞에 악하고 엄연한 세대 그리고 그 세대는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의 비유로 각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비유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의 비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써 우상 숭배를 거쳤으나 바리새적 율법주의와 그에 대한 위장된 열심 때문에 더 극악한 율법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앞서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배가 없으며 빈집각 같아서 또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무서운 중립적인 진공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배신과 불신의 시대가 얼마나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마가는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붙잡으려 나왔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은 후 요셉 사이에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며 요셉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일찍 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족을 부정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새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혈육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후에는 오순절 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치료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